오늘은 교회의 절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해의 회기를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12월 대림절이 교회의 새로운 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은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절기이다. 중요하지 않은 절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절기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대림절을 가리켜서 대강절이다 말하기도 하고 혹은 강림절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같은 말인데 성탄이 오기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전 4주간, 마치 부활절 전 4주간을 사순절이라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전 4주간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왔느냐 오셨느냐 안 오셨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림절의 의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을 회상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임마누엘 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절기. 이미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2022번째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성탄의 의미, 그 성탄의 축복이 더욱더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의미가 대림절이다. 자, 그리고 이 대림절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을 겨울철의 사순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림절과 사순절의 색깔이 같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슬픔과 참회, 소망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은 그저 들뜬 분위기로 맞이하는 시간이 아니고 차분하게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자신을 내어놓고 사랑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중요한 절기이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축제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성전 안에서 자기의 이권을 논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내어 쫓고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미지는 사랑의 예수님인데 그때만큼은 예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동물들을 다 내어 쫓고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서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세상의 심판을 받을 그런 징조가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징조를 예수님께서 오늘 25장 전체를 통해서 24장, 2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분명하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도 그 종말의 날, 종말의 시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 제목이죠. 준비하고 있으라.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한마디로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로 희망으로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렇죠.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세상에 종말이 오나,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종말일 뿐이지 새로운 시작, 인자가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때를 알지 못하고 마냥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반드시 오는데 바로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그러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기다리는 것이다. 희망을 기다리.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희망 속에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자그마치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딸이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만델라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hope, 희망이라고 지어라. 희망이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아이에게 아이야 너는 희망이다. 여러분, 만델라는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만델라가 석방되던 날 TV에 비춰진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던 사람 같지 않은 너무도 평안하고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델라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힌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델라는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평화의 상징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27년이라고 하는 세월 여러분, 27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절망할 수 있는 시간이고 좌절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델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도 그는 희망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오랜 지병에 있어서 혹은 오랜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어서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으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 속에 늘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하고 희망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할 수 있는 절망할 수 있는 시간을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다림은 내일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성숙시키고 풍요롭게 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온 우리 정은혜 양이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다음 주에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지 못했던 고국을 몇 년 만에 아기 둘을 이렇게 안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같이
호주에서 온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사를 하면서 정은혜 양이 저한테 목사님 여기 지금 이렇게 식당이 소란스럽지만 제가 목사님에게 이게 오늘밖에 뵙지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제가 다른 곳에 갈 약속이 있어서 목사님을 못 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지금 좀 상담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다리라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그 옆에 지금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막 왈칵왈칵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그러면서도 자꾸 감정을 추스리는 모습으로, 목사님,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친구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교단체의 리더 간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 친구에게 한번 간증의 시간을 주었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우리 청년들과 같이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단기 선교에서 청년들을 리더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자, 그랬던 분이 한 가정의 아내로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복닥복닥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마음의 갈급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해도 죄수의 생활을 해도 그 시간이 좌절의 시간이 아니고 절망의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시간이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 거의 2,000여 명을 앞에 두고 세미나를 하면서 딱 강단에 서서 하신 주된 메시지가,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자, 여러분, 목사님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양에게 준 그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이 은혜 양을 다시 쓰실 하나님의 그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십시오. 말씀에 깊은 묵상이 있어지고 기도에 깊은 묵상이 있어지면 이 시간이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하고 은혜의 양이 큰 사람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수비, 지혜의 숲이래요. 지혜의 숲, 지수비, 포레스트. 그리고 하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 이렇게 귀중한 두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르는데 이 아이 두 아이를 키워내는 거, 그리고 이 미국 땅까지 이 가정에 보내주신 이 가정을 향한 사명 작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정은혜 선생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위대하게 크게 쓰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은혜 양이 그래요. 목사님, 제 가슴이 뻥 뚫립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조상들 중에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도 그러하지만 노아, 아브라함, 야곱. 여러분, 노아는 자그마치 120여 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가 그 기다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당해도 그 방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그 희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는 그 긴 세월을, 인고의 세월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한 그 긴 시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다리고 기다린 그때 희망의 씨 이삭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언약을 받았지만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희망의 말씀을 놓지 않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이번 대린정이 희망의 기다림이 되어서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희망의 열매가, 희망의 축복이 주어지는 귀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희망의 기다림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두 번째 자세는 깨어 있어 준비하라. 예수님은 밭에 있는 사람과 맷돌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갑니다. 예? 제가 시골에서 두 아넥나가 이렇게 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돌리는 모습을 봐요. 자, 여러분, 두 사람이 맷돌을 같이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자, 같은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가시고 하나는 버려두시겠다.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42절에 이 비유를 한 다음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자, 38절에 보세요.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라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안 가겠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의 자녀들도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깨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깨어 있지 않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두 가지 중요한 성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성찰. 그리고 두 번째 성찰은 기다림의 대상을 숙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나는 약속을 받을 자라 라는 자기 성찰, 그리고 내가 맞이할 그 대상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 성찰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맞이하는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성찰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나를 왜 기다리라고 하시는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 문제예요.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기다리는 동안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 성직을 받았어요. 직업이라고 하는 성직을 받았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성직을 받았습니다. 그 성직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한 달란트를 받았든 두 달란트 받았든 다섯 달란트 받았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기 성찰에 깨어있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성화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성도들이 모여 있기에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보편적 교회 가운데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아.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다면, 내 남편이 부족한 것이 많다면, 내 아내가 부족한 것이 많다면, 내 가정이 부족한 것이 많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있게 하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기다림의 내용인데 예수님을 왜 기다리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네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풍요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는 풍요한 나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과 조화의 나라이다. 그 나라에는 갈등과 긴장이 없는, 모든 피조물들이 화해와 조화를 이루는 것, 심지어 인간과 짐승 사이에 적대 관계가 사라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는 나라이다. 생로병사의 육신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나라, 더 이상 눈물이 필요 없는 나라.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전쟁과 폭력이 없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림의 절기가 이제까지 우리가 보내왔던 대림의 절기 가운데 또 한 번의 대림의 절기이지만 또 한 번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기다림의 절기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에게 희망의 기다림, 깨어있는 기다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다가오는 2023년도를 또 능히 이겨내는 큰 에너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